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첫 번째 이야기할 때가 제일 힘듭니다.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똑같이 인사할 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제주도에서 짐을 싸서 짐은 배로, 저는 비행기로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우리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나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환영해 주시는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이렇게 환영받을 만한 존재인가? 왜 이렇게 나를 환영해 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왠지 좀 감사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성경이 한 구절이 있었는데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볼 때마다 참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과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해서 이렇게 환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에 제가 우리 교인들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 이때에 제가 처음 사역했을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1996년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희 딸의 나이에 제가 처음 사역을 나아가게 되었더라고요. 제가 처음 갔던 교회는 포항에 있는 교회였는데 한 6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중고등부를 담당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받고 제가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부임하게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저와 면담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부 예배를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직장 때문에 교회 오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분들이 어른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으로는 전사님께서 일부 예배를 담당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중고등부를 담당하려고 했는데요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어른들까지,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도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를 집례하고 또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부담감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는 타이핑을 하지 않고 처음에 손으로 다 수기로 적었습니다. 도시 하나 다 적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었는데 아이들에게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딱딱하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유머도 준비했습니다. 또 유머를 하면 안 웃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갈로 열고 안 웃으면 어떻게 하지? 점점점 이렇게 적기까지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는 그리고는 단상에 올라가서 첫 번째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올라갔는데요, 설교 원고가 안 보이는 겁니다. 긴장을 해가지고 원고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준비했던 것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찌해서 25분 30분 설교하고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횡설수설한 거죠. 그렇게 하루의 첫 번째 날을 지나고 난 뒤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모든 사역을 마쳤는데, 전사님 오늘 사역 마치고 난 뒤에 집에 가기 전에 저에게 잠깐 왔다 가세요, 목양실로 잠깐 왔다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려나 해서 목양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자라고 얘기하고 난 뒤에, 그리고 마지막에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요, 무슨 말씀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안 그래도 횡설수설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진땀이 나는 겁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토요일 날 제가 그때 이제 1시까지 토요일 1시에 교회에 가게 되었고 중고등부 애들과 만나고 이런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토요일 날 오시면 설교 노트 제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검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 날 가서 설교 원고를 올려놓으면 그러면 목사님께서 설교 원고를 보시고는 체크하시는 겁니다. 이건 안 돼. 이건 틀린 말이야. 앞뒤가 안 맞아요. 소위 말해서 경상도 사투리로 온 노트가 벌겋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저녁에 그것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날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설교 그냥 대충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까지 하게 합니까? 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고 그 교회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는 그래도 이만큼이나 이렇게나마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30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설교 시간이 늘 저에게는 약간의 두려움과 약간의 기대가 함께 있습니다.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이 자리에 섰는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는 빙자 아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말을 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원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저에게 늘 있습니다. 그래서 단상에 설 때마다 약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단상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두렵고 염려되고 낙담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저에게 있습니다. 시작하는 그 일들 속에 누구나 다 그 기대와 그 두려움과 염려가 함께 공존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도 그 기대감과 그 불안감, 두려움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되는데 그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 전해지는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죽었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한 단어이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아주 심각한 상황과 위기와 어려움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모세 때문에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 땅에서 그가 탈출하게 되었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였고 그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냐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죠. 더욱이 여호수아는 더 모세와 친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의 정체성이 누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가깝게 모세 앞에서 모세가 이야기한 것을 듣고 그리고 그 모세가 말하면 행동하고 잘 모르면 누구에게 묻냐면 하나님께 묻기 전에 모세에게 먼저 묻는 사람이 이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없는 겁니다. 자신을 교정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길을 결정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들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 결정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고 저렇게 하면 저게 문제입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누가 딱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의 일들을 결정하고 자신이 움직여 나갈 때에 자신의 일과 자신의 상황을 결정해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 시간이 40년
이었던 것이죠.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면 지금부터는 여호수아가 스스로 자기의 일을 결정해야 됩니다. 광야 생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모두 죽고 누구만 남아 있었냐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출애굽 사건의 그 놀라운 역사, 홍해가 갈라진 역사를 본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지금 이제부터 지도자로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상의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가 옛날의 일들과 함께 상의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냐면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결정해야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두려운 겁니다. 내가 결정하면 움직여야 되는데 이 결정이 맞는 것인가? 맞지 않는 것인가? 이리로 가는 게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결정해야 되니 두려움과 막막함과 염려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가지는 첫 번째 감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감정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는 광야에서 생활하려고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려고 출애굽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냐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제 진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게 된 겁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가지는 감정은 두 가지의 감정이었습니다. 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구나 하는 기대감과 그 땅에 들어가는 지도자로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두려움과 막막함과 염려가 공존하는 그때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대감이 있으시겠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을 줄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새롭게 춘천 성산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시작을 합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그 기대가 저에게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어요.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 기대감과 두려움이 늘상 우리 앞에 있게 되는 거죠. 새로운 시작 앞에는 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이 시작되는 이때 이전에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가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난 뒤에는 이제부터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두려운 현장 속에 막막한 현장 속에 염려 현장 속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염려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주님의 말씀이 듣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시간임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렵다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렵다고 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두려운 그 순간, 기대의 그 순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순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요.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왜 나아가야 합니까?
왜 일어나야 합니까? 모세가 없는데요. 모세 선생님이 있을 때 하면 좋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 죽는, 우리 동역자들 다 죽었는데요. 죽지 않고 우리 어른들 다 있을 때 가나안 땅 하면 좋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일어나야 됩니까? 왜 가야 됩니까? 하는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일어나야 합니까? 왜 가야 합니까? 모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없습니다. 지금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모세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일어나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듯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같이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는 트라우마와 같은 일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일이냐면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들이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하고 모세가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봅니다. 그들이 보고 난 뒤에 1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명은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의 일로 그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쟁에 패배했던 경험이 여호수아에게 남아 있는 거죠.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트라우마가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실패가 쌓여지면 그것을 극복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혹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트라우마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연구한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심리학자가 어떤 일들을 보며 그걸 바라보았냐면 할렘가, 즉 도시 빈민들이 있는 그 사람들이 살다가 자기들이 할렘을 떠났다가 그 사람들이 또 다시금 한 90% 이상의 사람들이 다시금 할렘 지역으로 돌아오는 그 사건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말하며 이 트라우마를 연구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심리학자가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많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이 이런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잘 살지 못하고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니까 마음에 아픔이 있잖아요. 마음이 아픔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공동체 가운데에 싸움이,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아픈데 누가 이야기할 때에 그 이야기를 참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나쁘게 받아들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할렘가의 공동체 안에는 다툼이 많았다고 합니다. 다툼이 많으면 싸움이 하면 어떻게 하냐면 욕을 많이 하게 되죠. 뭐 여러 가지 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도 할렘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비난,
옆에 있는 사람 주는 비난이 무엇이었냐면 You are nobody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말이죠. 아주 제가 순화해서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격하게 하는 욕이었다고 합니다. 싸울 때마다 그런 You are nobody, 넌 아무것도 아니야를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통하여서 집에 와서 아이들을 혼낼 때에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많이 들은 아이들이 아이들끼리 싸우거나 또한 놀다가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들 심상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I'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렘가에서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 못 살고 그 빈민촌인 동네를 떠나서 잘 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청년들은 늘 나이가 청년들이 되어지고 나면 그 할렘가를 떠나 성공을 위해서 도시로 나아갑니다. 도시에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실패도 다가올 때도 있고 절망도 다가올 때도 있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죠. 건강했다면 실패가 어려움이 절망이 다가올 때에 다시 한번 해보자, 일어나보자 하고 다시금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트라우마로 남으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되니까 그 절망 가운데에 실패 가운데에 그것을 극복하지 않고 난 아무것도 안 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있어야 될 곳은 거기밖에 없지 하고는 다시금 할렘가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요, 한 번이 되어지고 두 번이 되어지고 세 번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실패를 극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주일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왜 나가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 실패를 경험합니다. 한 번 합니다. 두 번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남지요. 안 되는구나. 교회나 잘 다니지 뭐.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야지. 그래서 교회는 잘 다니는데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실패 속에서 두렵고 막막하고 방황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금 그 실패를 다시금 딛고 일어서서 가슴을 펴고 당당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 그 땅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를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그리고 용기를 가져라.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라. 공동번역 성경에는 용기 100배 있는 힘을 다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7절에도 보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9절에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거든요.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거든요. 너희가 용기를 내고 너희가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금 일어나는 그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용기 낸 너희들이 그 땅을 일어나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트라우마를 이길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주인공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주인공에서 한 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로 바뀌냐면 여호수아의 동력자였던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점령하고 난 뒤에 이제 각 지파마다 그 땅을 나누어 줍니다. 선택하게 되지요. 선택할 때에 그 한 명 남았던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던 갈렙이 선택하는 땅이 있습니다. 어떤 땅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의 산지 지방이었습니다. 근데 그 유다 산지 지방이 어떤 도시가 있냐면요,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트라우마가 있다면 갈렙에게 똑같이 트라우마가 있겠죠. 가데스 바네아에 갔다가 돌아와서 그 땅에 가지 못했던, 그때의 실패로 말미암아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살았던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갈렙의 말씀을 보면 그 트라우마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달라고 하면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자신의 삶 45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40세와 지금 85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에 모세가 나를 보내신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40세인데와 85세 때가 똑같이 강건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강하고 담대하라. 난 여전히 용기가 있습니다. 난 여전히 실패를 딛고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과 당당히 맞서 싸울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였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보십시오. 아낙 자손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앞에 민수기 이야기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민수기 이야기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민수기에 그렇게 열정탐꾼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지 않아요. 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똑같이 아낙 자손이 있고 지금도 똑같이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이 갈렙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과 같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세력 앞에 당당히 가슴을 열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일어나 주님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복음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 못할 것 같은 실패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그분이신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임을 알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찬송을 한 곡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나를 통해 복음이 복음되게 되는 일들이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가 예배되어진 일들이 다시금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시작합니다. 그때 오늘 이 시선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자기를 바라봅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나를 지시할 사람이 없는데, 나의 동력자가 갈렙밖에 없는데 내가 이제 누구하고 이야기하지? 끊임없이 나에게 눈을 맞춥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에게 눈을 돌려 나의 말씀을 바라보아라.
나를 바라보아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안 됩니다.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저 성읍이 크고 견고합니다. 안 됩니다. 그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의 매듭을 짓고 새로운 시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앞에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춘천성산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